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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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5월 첫 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영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신령과 진정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먼저 허락하신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성도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앞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못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에서 어른들이 먼저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키우기를 바랬다면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님들을 챙겨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집사님들,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헌신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믿음의 자녀들이 혼인 아닌 교회를 통해 나오도록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는 비대면 예배와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목장지기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헌신하고 모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나가는 귀한 섬김이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졸업생들을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신 직장을 향해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를 이기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이 넘게 캠퍼스에 자리 잡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 중심으로 서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과 기혼자들, 이타카와 코닝의 믿음의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새롭게 요구하는 조건들을 잘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한마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밀려 뒤로 물러서지 않게 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훼손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계략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난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성령님께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품는 자들을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담대하게 외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many people became believers and were baptized. One such person was Stephen. He was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When he preached, people listened. He was speaking wisdom, healing the sick, performing miracles,
and proving the power of Christ among the people. Every day, Stephen would go into public places and tell people about Jesus. Some of the leaders and Pharisees were not happy about this. One such Pharisee was named Saul. He hated Christians and wanted to destroy them. Every day, the religious leaders looked for an opportunity to arrest Stephen. As more and more people started to believe in Jesus, the religious leaders knew they were running out of time. Some of them decided to make up lies about Stephen, spreading rumors that he was saying bad things about God. This was called blasphemy, and was the perfect accusation to get rid of Stephen. One day, while Stephen was still preaching, they grabbed him and brought him before the religious council. Their evil plan finally succeeded. Stephen was dragged into court, where false witnesses said, "This man is saying bad things about our holy temple and the law. He is saying that Jesus will destroy the temple. He's saying that Jesus has changed the laws."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the leaders demanded. As Stephen began to speak, the Holy Spirit came upon him, and his face started to glow. "Listen to me," said Stephen. Everyone quieted down as the angel-like man began to talk. He told them all about their country's great history, their sad disobedience, and how Jesus came to change it all. In telling the story, he had to tell them about their own sin and evils. They did not like this at all. They became so angry that they decided to kill him. They seized Stephen and dragged him outside the city walls. They picked up stones and started to throw them at him. As the stones fell onto Stephen's body, breaking his bones and bruising his flesh, he did not stop praying. Instead, he continued to preach about Jesus. As he died, he cried ou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One man standing there was Saul of Tarsus, a Pharisee, who later would become the Apostle Paul. Saul, at that time, wanted to do everything to stop people from believing in Jesus. Later on, Jesus would appear to Saul, and Saul would himself become a believer. Hi,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 very exciting story today. Have you ever done something you weren't supposed to do? Like maybe your mother told you not to eat a snack before dinner, but you did anyway. If you got caught, you got in trouble. And that's tough, but at least that's fair and just. How would you feel, though, if you did the right thing and got in trouble for that? Let's see what Stephen did when this happened to him in Acts chapter 6, verses 8 through 15, and Acts chapter 7, verses 51 to 60. Please read aloud. Please read quietly as I read aloud. Now Stephen, a man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performed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But opposition arose, however, from members of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 Jews of Cyrene and Alexandria, as well as the provinces of Cilicia and Asia, who began to argue with Stephen. But they could not stand up against the wisdom the Spirit gave him as he spoke. Then they secretly persuaded some people to say, "We have heard Stephen speak blasphemous words against Moses and against God." So they stirred up the people and the elders and teachers of the law. They seized Stephen and brought him before the Sanhedrin. They produced false witnesses who testified, "This man never stops speaking against this holy place and against the law. For we have heard him say that this Jesus of Nazareth will destroy this place and change customs Moses handed down to us." All who were sitting in the Sanhedrin looked intently at Stephen, and they saw that his face was like the face of an angel. Skipping down to chapter 7. "You stiff-necked people,"
Your hearts and ears are still uncircumcised. You are just like your ancestors. You always resist the Holy Spirit. Was there ever a prophet your ancestors did not persecute? They even killed those who predicted the coming of the righteous one. And now you have betrayed and murdered him. You who have received the law that was given through angels, but have not obeyed it. When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gnashed their teeth at him. But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looked up 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t this, they covered their ears, and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s, they all rushed at him, dragged him out of the city, and began to stone him. Meanwhile, the witnesses laid their coat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l. While they were stoning him, Stephen praye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Now, in this story, we can actually see, and from the rest of the Gospel of Acts, that Stephen loved Jesus. He loved him so much, he wanted to tell everyone about Jesus, and that's what he did. But as he was telling people about Jesus, he performed amazing things. He performed miracles. Not only did he care about the poor and give food to the hungry, but he also healed them when they were sick, when they couldn't walk, when they couldn't see. He did things that Jesus had done because the Holy Spirit was with him. And the cool thing is, when we walk with Jesus, we can do amazing things too, just the way Jesus did. We can make people's hearts, hurting hearts, be healed. We can encourage people. We can say words to make them feel joy. We can serve them and help them. As Stephen was healing people's bodies, he was also trying to heal their spirits. And the way he did that was by trying to help them to repent. He told them the things that they were doing wrong so that they could change. What is repentance? Repentance is made up of at least two parts. The first part is there's a feeling of sorrow that what you did was wrong. And in your heart, as well as with your lips, you say, I'm sorry, I did the wrong thing. But after you say that or feel that, there's another part of repentance, and that's that you have to turn your life 180 degrees and stop living the way you were and start living in a new way, turning away from what you were doing and turning to Jesus. And that's what Stephen wanted to teach these people to do. Repent. But the people didn't want to hear what they were doing wrong. They became so angry that they wanted to get rid of Stephen rather than look into their own hearts and see their own sin. Do we ever do this? I think we might. If we do something wrong, we might get angry at the person who's trying to help us to see what we're doing wrong. And we might become sad that we have sinned. But we need to do more than just feel sad. We need to try to change so that we won't be sinning anymore. Was there a time this week where you tried to avoid getting into trouble so that you did something worse, just like the people did in today's message? It is a blessing to not only to be able to do the right thing, but also to want to do the right thing in your heart. Jesus is the one who blesses us with this kind of heart. If we pray and ask Jesus, Jesus can change our hearts too, so that we can see clearly what is the best way. This week, I want to encourage us to pray that we can be like Stephen, who was trying to be like Jesus, so that we too can be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as we choose to live our lives this week. Now I have some questions that I'd like to go over today. What were some of the leaders and Pharisees unhappy about? They were unhappy that Stephen was going into public places and telling people about Jesus. What did the religious leaders decide to do to Stephen? Stone him to death. Well, they were going to do that, but the first thing they did was they made up lies about him and spread rumors that he was saying bad things. Stephen was brought before what group? The Sanhedrin. Yes, the religious council. That's the same thing as the Sanhedrin. What did the leaders ask Stephen? They asked what he had to say for himself. What happened to Stephen as he began to speak to the council? His face looked like an angel. Yes, 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his face began to glow. What did Stephen say before he died? Forgive them. Yes, he asked the Lord not to hold their sin against the people who killed him. Who would Saul of Tarsus later become? Oh, Yes, the Apostle Paul.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the Holy Spirit strengthens our faith through any situations. And today's memory verse comes from Acts chapter 1, verse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show us your love and your mercy each and every day. And we thank you that as Christians, we have an amazing power, Lord, a power to speak the truth and to help other people see how much Jesus loves them and how much they need Jesus. Lord, sometimes people aren't ready, but we pray that you would open their hearts, they would be able to see. And we pray that you would encourage us to be bold, to be able to speak the truth wherever we are, in our classrooms, in our homes, wherever we go. And Lord, we pray that you would help us to have open and warm hearts, that we would not be in danger of doing what these people did long ago, because they were afraid to see their own sins. They wanted to hurt other people instead. Lord, help us to be people who repent, who will turn away from our sins so that we can do what is right and please you and be a power in this world for healing and joy. We thank you for your message today. Would you speak to our hearts and help us to change?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해서 학교 측과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주보를 참고 부탁드리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네 대학이 교회 건물을 8월까지 닫기로 결정하여 그 전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헌금을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 오후 2시 15분에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교식이 오늘 오전 10시에 로스쿨 잔디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입교자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하드리며 졸업자가 있는 기혼 목장은 목장별로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는 오후 3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에 후원과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박재용, 서민지, 안재윤 입교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가정과 또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서 지금 각자가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또 앞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커나가기를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는데요. 로마서 10장 우리 8절에서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약자들은 나중에 이 로마서 10:10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서약식을 하겠는데요. 서약식을 할 때 세 사람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들고 끝까지 마칠 때까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은 확신하십니까? 그 다음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서약합니까? 라고 물을 때 맞게 네, 확신합니다. 서약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한 가지씩.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와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아멘. 손 내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아버지 입술로 고백했사오니 그 고백이 삶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운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께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온 교회가 이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들을 교육하며 또 가르치며 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선포가 끝나면요, 또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서민지, 안재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믿음을 서약하였으므로 코넬 한인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칠까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우리 예식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회중과의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과 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회중과의 서약을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예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박재용, 서민지, 안재유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이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이제 입교 증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 부르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박재용, 2005년 6월 14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5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호대한인교회 하홍태 목사. 가요. 서민지 2007년 10월 25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5월 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호대한인교회 하홍표 목사. 축하합니다. 우리 임기자매. 안재윤 2007년 7월 19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5월 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호대한인교회 하홍표 목사. 축하해요. 우리 재윤님께. 네. 자,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선물도 가져오셨는데요. 선물 한번 또 이렇게 축하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받고 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쭉 자 받으세요. 엄마한테. 아유, 선물이 그냥 넘쳐나네요. 넘쳐나. Like many Christians, I started going to church when I was young. I was taught to attend church and do offering on every Sunday in order to meet heaven. When I was young, I thought that I was behaving well as a Christian because I went to church on every Sunday and always prayed before I ate and before I slept. But now I realize that I cannot claim myself as a good follower of God, as I know that I've made sins and I was fallen into temptations. As I grew up and became a high school student, my life became much harder and I felt more stressed, in which I felt the need for God's support on my life. In many times of my life, there were hardships and temptations which became my biggest challenges to follow God's word. When I had a conflict with my family or had a trouble in school, I often suspected if God was ignoring me when I was having difficult times. However, as I read Bible more often and listened to pastor's sermon, I realized that I should pray sincerely and truly ask to God for his support when I'm in the hardships. In Mark 11:24, it says,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This verse demonstrates that I should believe in my own prayer in order to receive it. I chose to get baptized even through this COVID pandemic because Jesus accomplished all of his duties despite the fact that he was persecuted by many people, which made me think that this difficult situation is nothing compared to Jesus. Through all this learning about baptism, I believe that Christ has carried our sins on his death
and I acknowledge that those who believe in his resurrection will live on eternal life. I truly believe that Jesus resurrected from his death. And as I had a time to actually consider my relationship with God, I think my relationship with God is like a father and a son, in which whenever I commit sins and repent to God with all my heart, he will always forgive me and he will never leave me. Though a friend relationship does not last forever, a family relationship has no end, which best represents my relationship with God. For me, God is the one who embraces all my sins and supports me all the time. The meaning of getting baptized for me is to certify that I truly believe in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and to promise with God that I will live as a true Christian. It also means that God has become my number one priority. I am grateful for Pastor Lena, who helped me to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baptism, and for God, who has guided me to become a true Christian. As I am getting baptized, I hope that I can spiritually grow up, and I also hope that I can spread God's words to people who don't believe in God. My name is Haminji, and today I'll be talking about my life before, today, and possibly the future through my spiritual journey. Before today, I found that my faith has always been a series of ups and downs. One day I feel invincible through God, and the next my spirit feels utterly dead. I find that most of my sins revolve around fear, such as lying. Whenever I get scared or uncomfortable telling the truth, I lie. This habit of lying made me feel unworthy and undoubtedly a sinner. Overall, my point is that I am a sinner and that I make mistakes like everybody else. However, Jesus, on the other hand, did not. Jesus is the Son of God, whom by God's mercy was sent down to earth to die for our sins. He was sinless and harmless, but w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died. He, however, rose from the grave, conquering death, and was then taken up to heaven to be with his Father. I can't say how much this means and should mean to me. To me, this shows and just proves how merciful and loving God is. For he sent his only Son for sinful and rebellious people who later spit, scoffed, insulted, and crucified him. This truth is a bunch of mixed feelings for me, as it really hurts to know that I might as well have been one of the people who spit on him, but it also gives me hope. This hope I have in Jesus Christ is that he took my sin and died for my sins, and by his precious blood, my sins are forgiven and washed. However, Jesus' story did not end there, because 3 days after his death, he rose from the grave and came back to life. It now means that Jesus overcame death. Now I can testify through Jesus' sacrifice and resurrection and on how my old self is gone and is a new person. I am truly thankful for this mercy of God and for this new life I have in Jesus Christ. All my life I have, I guess, what you could consider a Christian. My mom is a Christian, my dad is a Christian, my brother and extended family are all Christian. So all I ever heard of, considering higher beings, was of God, Jesus, and the Holy Spirit. It all went in my head, and as I grew up, I watched my mom, dad, and other family members go to church and serve the church. However, until now, I never really believed in all of it. Now I can testify before the church that I believe in Jesus as my personal Savior and on how the Lord and only through Jesus I can have eternal life and become a child of God. As I confess Jesus as my Lord and Savior, I commit my life to live and follow Jesus. I will live as the light and salt of this world and try to glorify him as God strengthens me. Hello, my name is Jay Yunan, and I am here to confirm my faith. I want to give all the praise and glory to the Lord for helping me grasp my faith and to be able to show it with my fellow church members at KCC. I have been in KCC for more than 10 years, and I have to thank everyone in my life for helping me come to the Lord. It has taken me a long time to understand and accept Jesus as my Savior and God as my Father, but I believe this is the only way to be forgiven from my sins. I made my decision to be baptized because my life would not have been the same without Jesus. Jesus was able to cover a hole in my heart that carried my worldly worries and shifted my focus to myself and not on Jesus. My parents helped me realize that Jesus gave his life and took all my sin and shame, and he died at the cross and paid the price. And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in his resurrection there is a power and promise that I will rise like him and enter the kingdom of God.
I believe I would have never been able to meet and confront God without being very close and involved with the church. Being close to the church has helped me see how God is able to speak with the people of the church and acknowledge that Jesus is the only way to eternal life in heaven, but also to be mindful that making this decision will impact my entire life forever. Though myself, I have not gone through many harsh struggles yet, I am positive that in the future I will. I hope to look back on my testimony and realize that the Lord has protected and guided me for 13 years and will continue doing it for my entire life. God has shown me that He cares and He is with me by telling me certain messages that completely relate to me. Just to name a few, when I was in Korea and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that I was having a hard time controlling my emotions, God showed me Matthew chapter 7. And when I was scared about worldly things, He showed me Ephesians chapter 6 and told me to wear my faith as armor. Going to online church has really given me more time to think about God and what God has done for me, and to have much more alone time that I really didn't think I needed. Looking back on my trip to Korea, going to Korea drifted me apart from God, and because of the new environment and trying to make new friends, which in turn made me realize that I was too focused on myself and was not talking to God. Going to Korea was very enjoyable, but it was not healthy for my spiritual life. My family and I had faced many obstacles, and it was a challenging time in our lives, but coming back to KCC made it much easier to speak with God. Being baptized is a very big step in my personal faith, because I am committing my life to Jesus and to be His follower and believer. Being baptized will come with many different obstacles that I must overcome, like resisting temptations, but I believe Jesus will give me strength and can overcome as I continue to walk with Him. I hope to live a life where I'm completely transparent with God and I am able to show my faith to others. I pray to grow in faith as I grow older and to make my number one priority to serve and love the Lord Jesus Christ. Written by Jay Yunan, 29th of April, 2021.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입교식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는데요. 우리 건물 사용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변화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또 앞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우리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벌써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먼저 첫 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귀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또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만들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와서 또는 유학생으로서 이 자녀를 낳고 또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곳에서 적응하고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과제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잘 키워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신경이 쓸 것들이 많아지곤 합니다. 요즘처럼 이 한류가 대세인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1위를 하는 이 가수들이 나왔고요. 또 영화에도 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는 이 배우도 나왔습니다. 전에 없던 이런 주위의 이 변화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또 한국인이라는 이 정체성도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글, 역사, 문화에 대한 이 관심도 커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또 하나 이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먹는 것은 인류가 이 생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늘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오늘 뭐 먹느냐고 이 묻는 것만 보아도 참 우리의 관심사는 먹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 먹는 것 더 챙기고 또 운동량도 줄어드는 이때 다들 건강하도록 먹는 것에 더 관심을 쏟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가 크게 만들고 또 이것은 이를 튼튼해야 하고 저것은 또 머리를 좋게 만들고 뭐 등등 몇 가지씩은 다들 알고서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해보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그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을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6월절이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이슈로 이렇게 예수님께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이 질문 하나를 제자에게 던집니다. 6장 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이렇게 빌립에게 묻습니다. 6장 6절을 보면요. 이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을 시험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너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여야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모든 필요들을 직시하라는 도전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영양이 풍부하고 또 맛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먹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구한 것으로서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 음식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장 27절 이 상반절에서는요,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썩은 양식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쁜 의미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배만 채워서 생명을 이어가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6장 27절 중반절에서 하나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썩을 양식과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 공동번역은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합니다.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7절 이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인자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주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먹으면은 그날은 살지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이 죽음을 넘어서 살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에게 먹으면 죽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이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청나게 사실은 좋은 뉴스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도 이게 공짜라고 하니 다투어서 가서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주신 참떡이다 이렇게 또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공급 은혜를 말해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 공급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서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주느냐, 그리고 이것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32절과 33절에서 두 구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전에도 이 모세 때에도 하늘에서 내린 떡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만나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먹어도 이 배고픈 인간의 이 내면적 욕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배를 채우는 것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이 하나님의 떡은 인간의 영원한 이 목마름을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준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한 4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생명을 준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실수든 우리가 고의든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이 죄책감 속에 시달립니다. 이런 우리들일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이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습니다. 자, 만약 죄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쌓인다면은 정말로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만 있는 이 회개와 용서의 삶이 세상이 보아도 부럽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이 생명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는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 새 생명인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는 자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3절 하반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떡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자마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는요, 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도요, 이 주여 그럼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원하고 또 배부르는 떡을 원한다는 것이죠. 죽지 않는 떡, 이것을 사람들은 다 원하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자신이 바로 생수로 소개했듯이 요한복음 6장 35절은요, 주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와 생명의 떡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생수가 영원한 인간의 이 목마름을 해소해 주듯이 이제 생명의 떡은 인간의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 완전한 해결을 맞을 수 있느냐라는 이 조건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5절을 보시면요, 이 배고픔과 갈증의 해소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와야 줄이지 않고 또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는 것과 믿는 것을요, 이 4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로,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우리에게 이 4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간의 이 갈증과 배고픔의 해소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약을 먹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자, 간단한 방법은
죽는 순간에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살면은 그냥 계속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단한 방법은 죽는 순간 또다시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 40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방법은 이 마지막 날에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이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생과 또 윤회도 아닌 부활이 예수 안에 있기에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 환생이다, 윤회다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 지우시고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은 6장 51절 이 상반절에서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지금까지 6장에서 말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는 것은 이 주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인간이 되어서 내려왔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를 믿는 이 결정적인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51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영생하리라 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하셨는데 성육신도 이야기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또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뭐 이런 것들을 51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있는데 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이 5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5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희생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줄 떡은 십자가 위에서의 이 주님의 몸이며 예수님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8절에서는요, 그냥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이죠. 희생양이 되셨던 것이죠. 자, 이어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이 참된 양식인 55절입니다.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이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먹어야만 된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이것을 들을 때 이것은 이 종교적인 식인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인종들이 이렇게 그죠? 하는 것 전혀 그런 것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며 영적 진리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각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사람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먹고 마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이 생명이 유지되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먹고 마심의 이 교제는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이 그리스도와 가질 수 있는 내적이고 친밀한 이 교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새로운 교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이 네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혁명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 구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요,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27장 22절을 보시면요, 시편 27장 2절을 보시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 적대감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는다, 살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약에서는 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교회가 이 성찬을 통해서 홀리 커뮤니언,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의 어떤 종교도 감히 이 창시자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흉내내는 종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떡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그걸 한번 순서적으로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 하반절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난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주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으로 응답받는 이런 주고받는 이 교제의 삶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목숨이 다하는 순간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에는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다른 혜택은 그러면 없을까요? 이 네 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에 이 문제를 한번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그죠?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그들만이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는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 없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한번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요.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날이 저물었다. 뭔가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는요. 이미 어두웠다. 18절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없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호수이긴 하지만요. 너무나 커서 유대인들은 이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때요. 이 갈릴리 호수처럼 세상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를 뒤집어 놓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이 돈과 명예라는 이 조그마한 이 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이 졸업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나? 또 논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지? 또 돈 벌지 못하면 어떻게 살지? 또 직장 없으면은 어떠나? 또 그리고 그것 잃어버리면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어쩌나?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방향을 잡고 우리가 비록 살아갈지라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환난과 재난의 파도 속에 얼마나 우리가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파도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재산도 다 그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생명조차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불안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위험과 혼돈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첫 번째 혜택은 인생이라는 위기에서 해결자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그냥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혜택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기를 멈추라라는 이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을 정도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위로가 정말로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모든 사정을 다 살피고 있고 알고 있다. 이 문제를 내가 너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혜택은 무엇이냐면요, 이 주님이 내게 오는 순간에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의하면요, 그들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목적지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연히 이 땅에서 이루어낼 목표를 이룬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는 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을 넘어서 하늘나라까지 도달하면서 이 죽음 너머의 이 천국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입교를 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의 자녀들도 우리가 먹었던 이 생명의 떡을 그들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그 혜택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입교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와 같이 이 자녀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혜택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삶의 이 문제로부터 탈출이나 고난의 해결, 이 질병의 치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일지라도 갈등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이 다른 삶을 살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없다는 것이죠. 만족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입술의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우리의 평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난 것을 예수가 주셨다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 믿음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만듭니다. 또한 생명의 떡을 먹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혜택들을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입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요,
따로 한 번 더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챙깁니다.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 생명의 떡을 먹입니다. 참된 양식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의 피와 살을 먹입니다. 5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가정의 달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나의 자녀들이 확실히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만이 어둡고 또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주님과 함께 그들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몰아치는 이 파도가 와도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떠날지라도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이 목적지에 그들도 언젠가는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생명의 떡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먼저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직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나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삶 속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알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갖지 못한 이 혜택과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 이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누렸던 이 생명의 떡을 그들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그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더욱 개인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이 힘든 팬데믹 시기를 이겨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귀한 가정들과 개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